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단잠을 자고 이렇게 육체로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은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산다가 아니라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살게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참된 인권을 선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향후 이 나라에 정말 일꾼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할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저께 나눈 말씀이요,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다시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12제자들이 거기가 다 순교를 했지만, 순교는 또 자원적으로 한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은 어거지로 순교를 당했다면 그렇게 당하겠어요? 자원해서. 그건 예수님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누가 내게서 이 목숨을 뺏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던 것처럼 순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 환경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의식했던 사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30절로 32절인데 증인에 관해서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자,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죄였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죄였다면 예수님의 죄로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무작정 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거기가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나 자기에게 죄는 없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렸다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공감하셨다 그 얘기. 얼마나 불쌍하면 도와줄 리가 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채우렸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렸다는 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치러진 거고, 맨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었는데 보니까 죽은 분의 죄는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분이 죽는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는 원래 죽으면 안 돼요. 원래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왜 죽으셨냐? 죽으면 안 되는 그분이 죽는 그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걸로 치러줬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줬고, 근데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분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걸 그 얘기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사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도 값이 치러졌고, 그분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네 자신에 대한 죄는 없기 때문에 너도 살아나야지. 그래서 예수도 살고 예수를 믿을 자들도 향후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럼 회개함이 뭐죠? 내가 예수 없이 다녔던 그 길, 그 환경, 거기가 죽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죄가 해결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라고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일로 올 수 있는 거는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죄가 없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게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올리건 왼손으로 올리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의로운 손의 개념이 있는 거고, 왼손은 이제 뭐 저주받은 손의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꼭 그렇게,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오른손은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가 뭐냐 하면, 구원을 주실 이는 뭐 임금과 구주는 같은 얘기니까 구원자, 임금, 절대자,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끌려온 사도들이죠.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게 쉬워요. 이거는 왜? 잘 보세요. 그러면 뭐냐? 예수가 죽을 때 그걸 갖다가 어쨌든 뭐 부인했던 도망을 갔던 간에 이걸 아는 자가 누구냐? 네, 제자들 아니에요. 정말 죽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었어야 됐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특히 자기들을 키워준 스승 세례 요한이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고, 또 예수님도 자기가 죽으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누누이 했고, 그런데 그 설명하신 대로 예수가 죽었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사해졌구나 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은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한 얘기죠. 성령은 막 이렇게, 성령은 온 세상에 오셨지만, 온 세상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 모든 곳에 오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자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한 분도 증인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이걸 거꾸로다가 수급해서 올라가 보면, 성령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기 전에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심지어 공생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시험 받으러 광야로 40일 동안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과 함께 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도 함께 했던 영이고, 채찍에 맞을 때도 함께 했던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서 함께 했던 영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함께 했던 영이고, 승천하실 때도 함께 했던 영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 채찍에 맞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영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생각을 하셨겠죠. 이분이 채찍에 맞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은 함께 했었는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냐? 이분이 왜 죽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 주고받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경험으로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얘기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 함께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셨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살리셨나,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하긴 뭐하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증거하는, 그래서 증거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증인은 제자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그 이제 두 인격을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증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누구죠? 금방 말했던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제자들,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어제 말씀은 베드로가 그러한 영적인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고백을 항상 어디 가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와도 그가 끝까지 견고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증인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뭐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셨을 터인데 재판의 그 사건이요.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증인 채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의 사건이 아주 거대한 사건일 경우에 그 증인이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말해줄 증인이 재판장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증인을 하나 놓고 이것이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이 있죠. 그 불리한 쪽에서는 증인을 다 뭐 참석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그런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유리한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쪽에서는 이제 뭐 많은 돈을 주고 경호원들을 사가지고 경호를 해주고 재판이 하는 날까지 거기에 쏟아붓는 돈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그런.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서 거액의 다이아몬드를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보험금이 수천억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몇 억씩을 들여서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경호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그 증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실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개인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을 안 하면 복음 그냥 애워가지고 내가 애우는 거 메시지 전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증인의 신분. 그럼 이것이 증인이 다른 신분, 다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은 우리가 증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증언을 해줘야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인데 하나님이 작은 일 하나를 해놓고 그걸 증거하라 그러겠냐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예수를 죽게 하시고 예수를 살려내신 일, 그 목적 자체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 갖고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린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기본적인 영적인 그러한 무장으로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딱 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시겠냐 그 얘기죠. 증언하게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증언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실 이유가 없죠. 그 투자가 뭐냐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줄 이유가 없죠.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스가랴 1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거기 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 붉은 말을 타신 그 천사장이 새 천사를 데리고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온 땅을 한번 두루 다녀봐라. 온 땅을 두루 그러니까 그 새 천사가 온 땅을 두루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저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어요. 그 새 천사에게 야, 한번 온 땅을 두루 다녀보고 와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새 천사가 이제 그 여호와 자기들을 보낸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한번 잠깐 그 스가랴 나갈 때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땅인데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냐? 죄의 대가를 치르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 얘기죠. 사람이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니까. 네. 그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갖고 막 움직이고 막 이래야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 할 사람도 없고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뭐 공부할 기회가 오면 그게 나오겠지만 이제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막 들여보내요.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아마 스가랴 6장인가 거기쯤 보면은 막 동서남북 그러다가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들이 막 날뛰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말이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천사들이 막 북방으로 가고 북방이 뭐냐면 바벨론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 증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복음 메시지 외워가지고 뭐 전하는 거 다 중요하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전도자에게 항상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러한 성령을 모셔드린 구원받은 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증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증인인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겠냐.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투표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어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응답받는 것의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